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중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이 소돔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의인 10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믿으며 걸어가는 자 10명이 있다면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 1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사회를 이루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는 숫자를 10명으로 보았기에 작은 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아직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소돔은 타락과 부패의 끝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8장에서 두 천사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바로 그날 저녁에 소돔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저녁에 도착한 것을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헤브론에서 식사를 하고 그들이 오후에 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저녁 시간에 당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소돔의 실상을 잘 알기 위해서 저녁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는 밝은 낮보다 어두운 밤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저녁에 도착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두 천사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천사가 들어온 순간에
마침 롯이 성문에 잠시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한 것처럼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것은 천사들이 올 때 마침 그 순간 그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왜 성문에 늘 앉아 있는가? 고대 근동에서 이 성문이라는 장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지역의 유지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성문 앞은 이 재판을 포함한 이 성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런 상업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롯이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는 이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끼치는 유지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처부수고 이 롯과 함께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 냈기 때문에 그가 소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명망을 얻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롯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는 말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롯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후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 지위와 영향력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소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런 자신의 지위와 이치 때문에 롯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에서 그를 도와준 이후에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정착하였던 것이죠. 또한 천사들이 심판을 예고하여서 하면서 그에게 이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하는데도 그가 지체하고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자기가 쌓아올린 권력이나 업적 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고 사실은 롯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13장 13절에 이미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소돔은 성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죄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눈으로 보는 정욕과 욕심에 따라 그는 이곳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며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도움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는 간신히 구원받는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죄의 자리를 떠났어야만 했지만 포로 사건 이후에도 그는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입지를 다진 자신의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 부와 명예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자신의 정욕에 따르다 보니까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계속 있었고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는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영생에 관심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그 재물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에 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훨씬 그는 재물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근심하고 떠나고 맙니다.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한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 이러한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의 발목을 잡았고 그것이 결국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롯이 성문 앞에 늘 머물면서 자신의 그 지위와 자신의 어떠한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맛보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실상은 그가 사실은 그것조차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영원한 멸망만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내 안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분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문에 있던 롯은 두 천사를 본 후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엎드리며 절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나그네에 대한 굉장히 극진한 태도로 그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이처럼 나그네를 극진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인들의 일반적인 풍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문에 앉아 있던 사람이 롯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롯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극도로 타락해가는 이 소돔 이 도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롯에게는 아직 나그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 신앙의 경건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들을 극진히 영접하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기 보면 그들에게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나가소서 권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주로 신던 신발은 샌들이죠. 팔레스타인은 낮 기온이 매우 높고 길에는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에는 땀이 나고 이 길에서 날리는 먼지로 인하여서 이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그의 집에 오게 되면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의 의무이고, 냉수로 발을 씻는 것은 많은 걸음으로 인해 피곤한 발을 쉬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들을 초대하며 발을 씻고 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롯의 말을 들은 이 두 천사는 사양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우다라는 동사는 미래를 의미하는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을 지샐 것이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저녁에 도착한 이유로 우리가 추론해 본 것처럼 소돔을 밤새 살피려는 그들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성문 안에서 안쪽 광장에서 노숙하는 것은 사실은 흔한 일이지만, 그래서 큰 불편함이 없는 일이지만, 죄악이 만연한 이 소돔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러자 그가 그의 말을 듣고 그러자 그가 크게 강요하였다, 굉장히 강하게 그들에게 강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손님을 대하는 문화에 따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롯은 당시의 이 소돔성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소돔의 이 특징으로 볼 때, 이 낯선 사람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크게 강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천사들은 어쩔 수 없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간 그들에게 롯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그들이 먹고 이제 누워서 쉬려고 하는 그 순간 롯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무리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소를 막론한다라는 것은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원근은 거리에 상관없이 사방에서 그 소돔에서 이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여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돔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어떠한 특정한 연령층이나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악은 모든 연령층, 더 나아가서 소돔 성 안의 가장 구석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 소돔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는지, 그래서 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정당한 것임을 근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롯의 집을 에워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리는 롯의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로 알다, 깨닫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동침하였다라는 말을 성경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깊이 안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롯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과 통성명을 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내놓으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야다라는 단어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소돔 사람들은 젊은 사람부터 노년의 사람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가장 구석진 곳에 사는 사람까지 원근에서 이 몰려와서 외부에서 새로운 남자들이 왔다고 하니까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소돔이 음탕하고 불의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성윤리에 위배되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불의가 있었고 나그네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거역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질서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런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는 무절제한 성적 욕망이 그 땅에 가득하였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동성애, 게이와 레즈비언, 이러한 죄악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항상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성경은 이 동성애 죄악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이 소돔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 속의 특징이 사회에 편만할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이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다는, 만연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성소수자라고 말을 합니다. 약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그 세력은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선진국을 위협한 수많은 나라에 이미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우리가 코로나 때 초반에 봤지만 이 게이바를 통해 가지고 막 이 음지에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 게이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파악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러한 추악한 단면이 잠시 드러나는 일들도 가졌는데, 여러분 이처럼 심각합니다. 대학가마다 이 게이와 이 레즈비언의 모임이 있고요. 여러분 이러한 관광지나 우리가 나아가 보면요, 막 여자들이 서로 이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해서 남자처럼 하고 옷을 입고 다니고 같이 애인처럼 둘이 붙어 다니는 모습을 오늘날에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회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2003년에 이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이 영국 성공회가 세운 이 세계 성공회 공동체 속에 이 미국 성공회의 주교인 진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주교로 세워졌는데요. 이 사람은 게이예요. 게이. 그리고 평상시 그가 게이 및 레즈비언을 지지하는 주교였습니다. 이 주교는 이 동성 연애는요, 죄가 아니라 삶의 취미이자 스타일이지 다름이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카톨릭 교황인 프란치스코 역시도 이 아르헨티나 예수회 출신인데, 그는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톨릭도 보면 미국 및 브라질, 남미, 유럽 등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따르는 사회가 될 것임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공의 앞에서 불로 인하여 멸망받게 된 것처럼 이 동성 연애가 편만해진,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 이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만연해지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놓고 거역하는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이 죄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거룩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이 죄와 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빛의 사자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롯은 급하게 문 밖으로 나가서 무리들에게 간청하였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간청합니다.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고자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아가 그들을 먼저 달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롯이 이 모여든 사람들과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요구가 분명히 악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롯은 소돔 주민들과 달리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주민들을 나그네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롯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그 안에 아직 나그네를 선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이 소돔으로 이주하여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그의 심령이 상하고 소돔으로부터 그는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악을 행치 말라라고 간청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롯의 대안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롯의 딸들이 소돔 사람들과 약혼한 사이에 있기 때문에 롯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딸을 내주었을 때 그들은 이 남편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딸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한 행동이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날 저녁에 당도한 외부인들을 범하겠다라고 몰려들어온 무리들 앞에 이러한 절충안은 사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결코 합당한 대처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죄가 만연한 소돔에서 오랜 시간 거주한 롯의 분별력이 이만큼 어두워져 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 둘씩 타협하다 보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둔감하게 만들고 죄는 젊은 사람부터 노년까지 이 땅에서 저 끝까지 구석진대까지 모두를 막론하고 그 상관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잡아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깨어서 근신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결코 이러한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안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 안에는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제안에 대해서 무리는 이렇게 응대합니다. 구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경멸의 어구로 사용될 때는 뭐라면 이 녀석 또는 이 새끼, 이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식아, 이놈아, 옆으로 썩 꺼져버려라. 이놈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재판장처럼 행동하는구나.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구나. 이처럼 소돔 사람들은 이 롯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들의 본심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가 세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유지 노릇을 하고 이 두 딸도 이 도시의 청년들과 약혼을 한 상태였지만 그들은 롯을 그저 여전히 손님 정도로 사실은 치부하고 있었고 시험이 오자 외부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이 사위들이 롯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에요. 천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롯이 14절에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빨리 일어나서 떠나자 라고 하였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장인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히덕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그 죄악이 만연한 자리에서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와 그 명예의 부를 쫓았지만 그것조차도 위기에 닥쳤을 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셨음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익숙하였던 환경에서 가장 자신들이 잘하는 이 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가장 자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고기잡이 일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롯의 이러한 쫓고 추구하던 것들 역시도 결국은 헛된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면 그것은 분명히 헛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며 그분을 통하여 얻는 영생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으로 얻는 참된 평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심판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소망 되시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과 같이 헛된 것을 쫓으며 죄의 자리에 머무르며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